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며 사방이 낙원되리라. 옷사부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처럼 울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예, 다른 곡 신청받습니다. 두 곡만 더 하겠습니다. 혹시 413장 아시면 예, 413장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일을 선포합니다. 이 모든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외친 것처럼 이 아침 우리가 주님의 사랑한 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 마음을 듣고자 모였습니다. 좀 함께 하시고 좀 듣는 자의 입술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전하는 자의 입술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듣는 자의 귀한 마음을 다 주장하심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참 전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필요한 그 말씀들을 허락하여 주옵기를 기도합니다. 오직 주의 성령께서 친 역사하시고 주장하시오며 다른 것들을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견고하게 세움을 입어가는 그런 교회로 세워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하고 4절은 344페이지입니다. 읽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공부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여 있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오늘 말씀 좀 전하기 전에 제가 성도님들께 한 가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생각하기에 사람을 성장시키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죠? 한번 손 들어보세요. 사람을 성장시키는 것. 칭찬, 네, 칭찬도 있고 또 사랑, 그렇죠? 사람을 성장시키는 것은 칭찬도 있고 또 사랑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지식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삶의 경험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저는 사람을 성장시키는 것은 두려움하고 절박함이라고 믿습니다. 사람마다 생각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무엇이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요. 사람이 두려움과 절박함에 처하게 되면 정상적인 사람들은 포기하기보다는요, 자신의 온 역량을 발휘하여 그 난관을 타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난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간직했던 자신의 모든 역량과 그리고 용기를 발휘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난관을 극복하고 나면은 자기 자신이 어느새 이만큼 성장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을 성장시키는 것이 두려움이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두려움과 절박함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는 담대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그리스도인 특별히 복음을 전하러 떠나는 사람들에 대하여 군사로 그리고 상인으로 비유를 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상인과 군인은 놀라울 정도로 일치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군인에게만 사용되었던 전략과 전술의 개념이 이제는 모든 기업에서 똑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상인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의 군인에 대한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군인이 느끼는 그 절박함 그리고 절실함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는 담대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이제 모세오경을 많이 읽잖아요. 모세오경을 읽으면은 제가 오늘 모세오경을 다른 각도에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창세기는 그렇다 하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레위기도 좀 제껴놓죠. 제사에 대한 얘기니까요.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를 읽어보면은요, 신앙에 대한 얘기를 쪽 빼버리고 읽어보면은 그게 어떤 얘기인지 혹시 아십니까? 이것은 군대에 대한 얘기입니다. 정확하게 군대에 대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출애굽기와 민수기하고 신명기에는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을 군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군대라고 얘기를 했어요.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2장 40절이요.
101페이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음즉 이렇게 돼 있고요. 50장하고 51절에 보면은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이렇게 돼 있고요. 하는데 옛날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이끌어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장 1절에서부터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뭐라고 했냐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제2년 2월 1일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회막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의 남자의 수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군대대로 계수하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에 대한 얘기를 빼게 되면요,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에도 군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들은 정확하게 애굽을 탈출해서 나오는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 광야에 들어갔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요, 우선은 율법을 받고 그리고 제사법이나 뭐 이런 것도 하는 것이었지만은요, 그들은 군대를 조직해서 훈련을 받는 일을 했습니다. 시내 광야에서 10개월 동안 모이면서요. 성경에는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는데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그들은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각 지파별로요 군대를 조직했죠. 그리고 여호수아를 군사령관으로 하고요.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군사가 있었습니다. 군사가 누구였을까요? 군사가 뭔지 아시나요? 우리가 제갈공명을 군사라고 하죠. 군사는 이드로가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알겠는데요. 모세가 나중에 시내광야를 떠날 때 이제 이드로가 자기 할 일을 다 마쳤기 때문에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다 하니까 모세가 못 들어가게 얘기를 해요. 붙잡고서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어디에서 진을 치고 어디에서 움직이는 것을 이드로가 사막 가운데서 어디에서 진을 치고 어디에서 움직이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같이 가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요, 작전을 세우고 그런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쉽게 말하면 전술훈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드로였기 때문에 이드로하고 같이 가자 하고요. 이드로가 이스라엘에 40년 동안 같이 동행을 합니다. 자, 세 개 지파를 하나의 군단으로 묶었어요. 민수기를 읽어보면요, 하나의 군단으로 편성하고, 그러니까 지금 현대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각 지파는 사단으로 편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 부대별로 부대 깃발을 주어서 그 편제대로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마다 깃발이 다 있었어요. 깃발을 왜 주냐면요, 깃발을 주어야지만이 그 길을 보고서 군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나팔 2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불면은 천부장을 불렀고요. 그리고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은 성경 분명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 번을 불면은 천부장이 울고, 한 번을 울려 불면은 동편에 있는 부대가 움직이고, 두 번을 울려 보면은 남편에 있는 부대가 움직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편에 있는 부대는 이사갈 지파하고 유다 지파하고 이사갈 지파하고 스불론 지파가 움직였고요. 그다음에 남편에 있는 군단은 루벤 지파하고 시므온 지파하고 갓 지파가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각 부대별로 움직일 때마다 은하팔로 불고 그다음에 부대 깃발로서 움직이도록 했습니다. 즉 현대식으로 말하면 60만 대군을 4개 군단 12개 사단으로 편제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의 전술 부대로 나누어서 부대를 통솔하도록 하였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1000부장은 대대장이고 100부장은 중대장이고 50부장은 소대장이고 10부장은 분대장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20세에서 50세까지 남자만 계수했고요. 그리고 그 연령대의 남자만은 군인으로서의 임무를 감당하도록 했습니다. 성도님들, 그 남자를 계수한 각 부대의 지파별 숫자를 보게 되면요, 끝단위 숫자가 없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100단위 밑으로는 없어요. 자, 보면은 제 2년 2월 1일 시내광야에서 계수할 때는 시므온 지파가 59,300명입니다. 그러니까 345명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59,300명에서 딱 끊었어요. 그리고 제 40년 11월 1일 모압 평지에서 계수할 때는 그들은 22,2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대 단위를 100단위로 끊어서, 그러니까 100부장 이하의 부대는 다 절사해갖고 나머지 수단 다 이렇게 더 넣거나 덜 넣거나 하고서 편제를 했던 것입니다. 유다 지파 군인은 시내광야에서는 74,600명이었고요. 모압 평지에서는 76,500명이었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는 이 숫자가 이스라엘 남자들의 20살에서 50살까지의 남자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는 더 적거나 더 많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철저하게 군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전술부대 100명 단위 이하의 숫자는 옮기거나 줄이거나 이렇게 해서 부대로서 형성을 했던 것입니다. 자, 좀 숫자가 안 맞은 부대는 갓지파의 군인 같은 경우는 시내광야에서는 45,650명으로 해갖고 50명 단위로 끊어갖고 편성을 했고요. 모압 평지에서는 45,500명이었습니다. 이것은 숫자가 모자라거나 남아도 4,4,5,6으로 맞추어 부대를 편성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온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전술 부대 단위로 부대에 편제를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님들, 아주 고대에는요, 전쟁에 나갈 때 군인들만 나가지 않았어요. 누가 쫓아가지 아십니까? 고대에는 식솔들이 같이 쫓아갔습니다. 알렉산더는요, 20살에 왕이 되는데요. 20살에 왕이 되고 얼마 안 돼서 페르시아를 정복하러 가거든요. 페르시아를 정복하러 갔을 때 한 20만 대군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실제로는 식솔들을 다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식솔들이 밥을 하고요. 왜냐하면은 알렉산더는 전쟁을 나갈 때 근 10년이 넘는 동안에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고 전쟁터로 밀고 다녔거든요. 그러면 병사들을 이끌어오고 갔을 때요, 이런 얘기해서 뭐하지만은요, 창녀들도 데리고 다녔습니다. 다 같이 데리고 다니고, 그래서 전투를 할 때는요, 그들은 따로 이쪽을 보호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전쟁은 남자들만 나가서 전투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고향으로 돌아오지는 못하는 병사들을 위해서 식솔들을 함께 데리고 전쟁터로 나가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요, 우리가 전쟁사나 이런 것을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요, 가족들을 모두 데리고 전쟁을 나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전쟁을 나갈 때 실제로 머릿수를 계산한 것은 오직 전투에 임하는 전투들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부터 출애굽기 민수기에 계수한 백성들의 숫자, 그러니까 그 숫자는 오로지 군인들의 숫자만 계수를 했습니다. 자, 민수기 2장 34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시내 광야에 있을 때거든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가족과 종족을 따르며 그 길을 따라 진을 치기도 하며 진행하기도 하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요, 이스라엘 전승에 따르면요, 그 부대의 지파별로 다 깃발이 어떤 깃발이었는지 다 나옵니다. 제가 다 알지는 못하고요. 그
동쪽 유다 지파에 속한 군단은 어떤 깃발을 썼냐면요, 사자 형상이 그려진 녹색 깃발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남쪽 르우벤 지파가 속한 군단은 사람 형상이 그려진, 그러니까 사람의 형상만, 흉상만 그려진 홍색 깃발이었고요. 그리고 서쪽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군단은 송아지 형상이 그려진 홍색 깃발이었고, 마지막 북쪽 단 지파가 속한 군단은 독수리 형상이 그려진 백색과 홍색이 뒤섞인 깃발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광야에 있으면서 제대로 된 전술 기동 훈련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애굽을 탈출할 때 모압 제주리였던 그들은 10개월간 시내 광야에 머물면서 부대를 편제하고 지파 깃발과 은나팔 2개를 사용하여 진을 치고 진행하는 전술 기동 훈련을 끊임없이 행했습니다. 그들이 행한 것은요, 성경에는 성막을 만들고 율법을 받고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요, 그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그들은 군인으로서의 훈련을 계속 했었습니다. 근데요, 군인들은요,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군인들에게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전술 기동훈련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에 보면은 바사왕 고레스에 대해서 이사야가 고레스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요, 여호와께 기름 받은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가 바벨론하고 싸운 전투는 플루타르크 영웅전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은 그때 애굽의 군대까지 동원하여서 바사의 고레스하고 싸웠기 때문에요, 고레스의 군대 규모는 바벨론의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군대죠. 그러니까 형편없는,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굉장히 작은 군대였어요. 그런데 결국 고레스는요, 바벨론과 애굽의 연합군을 부수고 명실상부한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패권을 장악할 수가 있습니다. 장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병사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극복하는 훈련을 시켰는데, 그게 어떻게 훈련을 시켰냐면요, 플루타르크 영웅전에 아주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원래 중동 지방에서는요, 서로 이렇게 맞붙는 백병전은, 그러니까 근접전은 하지 않았습니다. 근접전을 하지 않고 뭘로 했냐면 서로 활을 쏘면서 원거리 전투만 했거든요. 근접전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전투의 항방은 궁병에 의해서 좌우되었습니다. 근데 고레스는 보병에 의한 근접전이 더 효과적이라고 병사들을 계속 설득을 했어요. 그런데 두려움에 쌓인 병사들이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병사들을 2패로 나눴어요. 어떻게 훈련을 시켰냐면요, 한쪽은 몽둥이를 들게 하고요, 한쪽은 진흙을 뭉쳐서 던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2패가 싸웠습니다. 전쟁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 훈련이 싱겁게 몽둥이를 든 쪽이 승리해버렸습니다. 진흙은 아무리 맞아도 아프기만 할 뿐 치명적이지 않았으므로 이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훈련을 통해서 병사들은 두려움을 떨치고 근접전에 대한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화살을 아무리 많이 쏘아도 멀리서 날아오는 화살은 이렇게 위로 쏘니까요, 화살이 내려오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 화살을 피하는 방법도 알게 됐고요, 가장 마지막에 날아오는 화살만 조심하면 쉽게 적군에게 근접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왔을 때 마지막 화살을 피하는 방법도 집중적으로 훈련을 하였습니다. 근접전에서 싸웠을 때의 그 자신감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1655년 조선은 가장 역사적 가장 야심차고 거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그것은 여진족이 세운 청나라를 공격해 병자호란의 국치를 싣겠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서 효종은 병사들을 굉장히 훈련을 시킵니다. 우리가 알겠지만 효종이 내세운 정책은 북진 정책이었습니다. 그는 병자호란 때 청해 볼모로 잡혀간 적이 있기 때문에 청나라를 타도해서 강국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청나라가 그 시대에 최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었고요. 이 무렵 청나라를 방문했던 영국 대사가 청군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싸움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그렇게 보고할 수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근데 효종은 해가 지지 않는 영국도 포기했던 그 싸움을 하겠다고 아주 정예군을 양성을 시킵니다. 그래서 1655년 훈련을 막 시킨 다음에요. 효종이 직접 자기의 호위대인 금군의 수준을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테스트를 하냐 그러면요. 이런 테스트를 해요. 들판 한복판에 작은 깃발을 세워두고서요. 말을 달려서 그 깃발을 가장 먼저 잡는 자를 포상하겠다고 얘기합니다. 단순히 말을 달리는 것이 아니라 부대별로 진을 정렬하고 신호에 맞추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효종은 친히 산봉우리에 올라서 다 이제 신호를 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길을 흔들면 준비하고 나팔을 불면은 출발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요. 효종이 산에 올라가서 보려고 딱 올라가고 있는데 부대가 움직여요. 서로 누가 먼저인지 모르겠지만은 서로 먼저 길을 뽑겠다고 달려들어서 진영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돌변했습니다. 그래서 효종은 정말 실망이 컸죠. 전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명령과 신호에 따라 움직이는 기동력이고 그리고 청나라의 8기군은 이러한 전술 기동력이 아주 탁월했습니다. 명나라의 10분의 1도 안 되는 병력으로 명나라 군대를 유린했을 정도로 그들은 그런 전술 기동력이 아주 탁월했습니다. 효종은 청나라에서 인실 생활을 하면서요. 그런 청군의 실력을 똑똑히 확인했기 때문에 자기네 군대에도 그렇게 훈련을 하고 싶었어요. 조선의 군대들은. 그래서 효종은 정말로 참을 수가 없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그래서 당장 지휘관들을 다 불러 모으고요. 곤장을 치고서 다시 시합을 임하게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한 부대가 먼저 뛰어나갔습니다. 왕은 단단히 화가 나서 그 지휘관, 먼저 뛰어나간 그 지휘관을 불러서 곤장을 때리고 군령을 어긴 죄로 처벌하겠다고 엄포까지 넣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왕은 다시 군대를 정렬시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어느 한 병사가 신호를 무시하고서 뛰쳐나가서 깃발을 뽑았습니다. 효종이 정말로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건 유치원생 운동회도 아니고, 그리고 왕을 호위하는, 금군은 왕을 호위하는 부대거든요. 왕을 호위하는 그 조선의 최정예 부대라고 하는 부대가 그 모양이었습니다. 이때 효종은 그 군인의 목을 베서 걸어놓을 것까지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예로서 보는 것이 뭐냐면요.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과 그리고 깃발과 나팔을 통한 신호가 전술 기동훈련에 얼마나 중요한 것이라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이스라엘 민족도 역시 신의 광야에서 이 훈련을 했습니다. 이 훈련을 하지 않으면요, 군인으로서 전투에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훈련을 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모든 훈련을 마친 10개월간 훈련을 했어요. 그들이 10개월간 훈련을 하고서 10하루길을 걸어서 가데스 바네아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진을 치고서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돌아보게 하죠. 그리고 그것은 약 40일간 적진을 탐색합니다. 모든 부대가 한꺼번에 진출하기 전에 이렇게 전초 부대를 이렇게 보내가지고 적진을 탐지하는 것은 당연한 전술입니다. 여기까지 굉장히 잘했어요.
그런데 40일 뒤에 도착한 정탐꾼들의 보고가 너무도 기가 막혔죠.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이 상황을 돌이켜보려고 했지만은 아주 중과부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이 모양이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들이 신앙이 부족했다, 믿음이 부족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은 믿음하고 별개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나중에 제가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의 신앙도 똑같습니다. 훈련하고 연습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도 역시 똑같이 두려움을 극복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자기가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자, 고레스의 부대와 표정의 근분의 차이점을 알면은요, 이스라엘의 실패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두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른 그런 문제입니다. 자,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어렸을 때 그리스 로마 신화를 좀 많이 읽었을 것입니다. 그리스 로마의 신화 보면은 마지막에 트로이 전쟁에 대해서 나오죠. 거기에 트로이 전쟁에서 아주 유명한 장군들이 많이 나옵니다. 소크라테스와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전투에 참가한 장군들 중 3명을 선택해서요. 3명의 영웅을 선택해서 그들이 두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이 예로 든 영웅은 아킬레우스하고 헥토르하고 파리스였습니다. 파리스는 두려워할 줄은 알았지만은 그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킬레우스는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 헥토르는 아킬레우스하고 1대1로 대결했을 때 도망가는 행동을 해서 많은 사람의 비웃음을 샀지만 철학자들은 그런 헥토르의 반응이 진정한 용기 있는 행동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요, 진정한 용기라는 것은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느끼고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전쟁이 많은 사람들은 모두가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서운 두려움이 진짜로 큰 두려움이거든요. 예전에 제가 이제 군대에 있었을 때 선배들에게 들은 얘기는, 제가 83년도에 군대에 들어갔는데 우리나라가 진짜 전쟁을 한번 할 때가 있었습니다. 전쟁을 하려고 일촉즉발까지 갔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77년도 도끼만행 사건 때예요. 그때 GOP 밖에 있던 전차 부대들이 전부 GOP 안으로 들어갔어요. 선배들한테 들은 얘기거든요. 전쟁이 일어나면요, 제일 일선 부대로 나가는 것이 전차 부대예요. 평상시에는 후방에 있다가 제1선으로 들어가는 게 전차 부대인데, 전차 부대들을 전부 일선 GOP 안으로 다 넣었어요. GOP 안에 철책 안으로 다 집어넣었거든요. 들어가기 전날 무슨 일이 발생한지 아십니까? 온 전차 부대인들이 밤에 대성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탱크 부대원들이 밤새도록 울었대요. 밤새도록. 고대든 현대든 군대의 규모하고 상관없이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자가 항상 이깁니다. 명랑해전 때는 이순신 장군이 혼자서 12척의 배를, 원래 13척이었어요. 13척이었는데 배설의 그 판옥선은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실직은 12척이거든요. 근데 그 전쟁이 일어날 때 그 조수가 그 이순신 장군,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군 쪽으로 이렇게 흘렀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었죠. 그 전투에서 이순신 장군 혼자 아침 9시부터 조수가 바뀔 때까지, 근 12시, 1시 이때가 될 때까지 혼자서 싸웠어요. 혼자서 싸우고, 이순신 장군이 아군을 아무리 불러도 아무도 안 와요. 그래서 혼자서 4시간여 동안 싸우고요. 물결의 방향이 바뀌었을 때 비로소 거제헬령 안위하고 중군장 김응함이 다가와서 같이 전투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9척은 한참이 지난 뒤에 왔습니다.
이게 그 전쟁이 많은 사람이 겪는 두려움이라는 것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고요. 그리고 그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것이 바로 지휘관의 역할입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 정복에 실패한 이유를 알 것입니다. 그들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법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게 성도님들 살면서 우리도 똑같이 두려움을 겪거든요. 근데 신앙인들이 그 두려움을 잘 극복을 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게 나 혼자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몸으로 느끼고 그리고 그것을 체험하기 때문에 신앙인들은 일반 사람보다 두려움을 잘 극복합니다. 근데요, 출애굽 1세대들은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법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단 한 번도 전투다운 전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말렉과 전투가 있었지만요, 이 전투는 지난번에 말씀을 했듯이 가나안에서 내려온 여호수아와 에브라임 지파가 주축이 돼서 전투를 했기 때문에요, 그들은 실질적인 전투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것하고 걸맞은 아마 훈련도 제대로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고레스하고 표정의 근근하고의 그 차이점을 보시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기, 그러니까 출애굽기 민수기 중반까지는 모세가 거의 기록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신명기에 모세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신명기 20장 1절에 한번 볼게요. 아, 292페이지입니다.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구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와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장 8절에는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이 전쟁의 임함은요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똑같은데 뭐냐면요, 겁이 많은 병사는요 데리고 다니지 못합니다. 지금도요 정말로 겁 많은 병사 있잖아요. 그러면은 전쟁이 임할 때는요 그 병사는 후선으로 다 빼고 후방으로 다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 때려서라도 데려가고 체벌을 해서도 데려간다고 그러잖아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후방으로 빼야 됩니다. 왜냐면요 그가 겁먹으면요 다른 전투원들의 손실도 일어나요. 그래서 겁이 많은 병사는 후방으로 빼고 두려움을 극복하는 자만 데리고 갑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 1세대에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2세대, 신명기는 출애굽 2세대거든요. 출애굽 2세대한테는 했던 말씀입니다. 즉 모세는 전쟁에 많은 병사들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여기 계신 성도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출애굽 1세대하고 출애굽 2세대가 맞닥뜨린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전쟁도 겪어보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모세오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을 개탄하지만은요,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요, 생사를 넘나드는 두려움에 직면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 2세대는요,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에 아모리 왕 시온하고
바산왕 오가고 두 번에 걸친 전투에서 승리를 하면서요. 실전 경험과 두려움을 극복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민족적 자산이 됩니다. 그들은 두 번의 승리를 통하여서 두려움을 극복했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자, 보세요. 출애굽 1세대들은요, 홍해를 건넜을 때 그들이 자기들 스스로 건넌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오로지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슨 일을 했냐 그러면요, 무엇이 잘못될 때마다 모세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질 않았어요. 애굽을 탈출한 것은 그들의 의지로 된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틈만 나면 불평불만을 했어요.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무슨 일을 도모할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열망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도움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40년간 광야에 거주하게 함으로써 거기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로 하여금 가나안 입성을 도모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풍족한 곳에 있다가 광야로 들어간 사람들은요, 풍요로운 삶을 동경하여 불평불만을 일삼지만은요, 출애굽 2세대들은 척박한 광야에서 거친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거친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은요,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래서 그 땅으로 들어가겠다는, 우리 조상이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들어가겠다는 열망에 불타올랐을 것입니다. 그런 의지를 불태울 수밖에 없어요. 스스로 그렇게 열망을 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몽골의 징기스칸이 그랬고요, 여진족의 청나라가 그랬습니다. 즉 출애굽 2세대는 척박하고 거친 광야를 탈출하고자 하는 열망이 굉장히 컸고요, 그리고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 치른 두 번의 승리를 통하여서 그 큰 소망을 간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훗날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을 했을 때요,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호수아 1장에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1장 6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했냐면요, 내가 너에게 명령을 했다. 무슨 명령을 했어요? 강하게 담대하라고. 강하게 담대하라고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얼마나 무서웠는지 우리는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형제님들은 아실 거예요. 부대에서 훈련 들어가고 그리고 정말로 실전에 들어갔을 때 그 무서움이라는 것이, 그 두려움이라는 것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아마 아실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랬어요. 정말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정말로 담대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성경을 읽을 때 지나치게 영적인 것만으로 치우쳐서요, 육적인 것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담에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고 했던 것처럼요, 이 육신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호수아가 갈렙이 아낙 자손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며,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경험했고 육체의 연습도 소홀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도님들, 가나안을 정복할 때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몇 살이었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85세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요, 살아있더라도 무덤을 바라보는 나이예요. 무덤을 바라보는 나이거든요. 근데 그가 선두에 서겠다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수아 14장 10절, 11절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그냥 읽을게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나이 85세 이른 노인이 전투에 임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때나 지금이나 강건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85세가 될 때까지 어떤 세월을 보냈을까요? 그냥 평상의 세월을 보냈다면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그때 당시에는요, 지금보다 모든 환경이 더 열악했을 때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삶은 먹고 마시고 이런 것이 굉장히 척박한 생활이었습니다. 근데 85세에 강건하다고 그러고 내가 그때나 지금이나 출입할 수 있다고, 부대를 지휘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이 있더라도 85세의 노인이 전투를 지휘하려면요, 육체적으로도 피나는 노력을 그동안 게을리 하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소망을 잊지 않고 평생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염두에 두고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랬죠.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이 말씀, 이걸 하나 마음에 새기고요, 그가 그 훈련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이,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자신의 육체 연습을 소홀하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있었기에 다윗이 있었고 솔로몬이 있었고 이스라엘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후손들에게 끼친 영향이 얼마나 컸다는 것을 이제 아시겠습니까? 이처럼 전투에 임하는 병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은 훈련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들이 지도자를 신뢰하고 그의 지휘 아래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때 매 병사의 개개인의 능력과 상관없이 전쟁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만 성경에서 들어보고 제가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사사시대 때 우리가 기드온의 300용사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읽었을 것입니다. 기드온은 미디안과의 전투에 임하기 전에 정말로 두려웠습니다. 이 사사기 6장하고 6장을 읽어보면요, 기드온이 정말로 무서워했어요.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솜을 가지고 이슬이 있게 해주고, 뭐 이쪽에 이슬이 있고 저쪽에 이슬이 없게 해달라고 하면 그건 읽어보세요. 여기에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요. 이렇게 매달리기도 하죠. 자, 그런데 이제 기드온이 많은 군사를 이끌고서 전투에 임합니다. 전투에 임해요. 서로 대치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군대가 너무 많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두려워서 떠놓은 군인들을 돌려보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만 2천 명이 돌아가고 10,000명만 남아요. 10,000명을 데리고 전투를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면 그래도 많대요. 돌아가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잠시 전장에서 나와서 그들을 물가로 이동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물을 마시게 해요. 그래서 물을 마실 때 무릎을 꿇고 머리를 쳐박고 마시는 자하고요, 손으로 물을 움켜쥐고서 입에 대고 핥는 자를 따로 세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손으로 물을 움켜잡고서 입에 핥는 자가 몇 명이었냐고 하면 300명이에요. 그래서 300명만 데리고서 전투에 임합니다.
성도님들, 왜 손으로 물을 움켜서 입에 대고 핥는 자만 전쟁에 임하게 했을까요? 이 명령은 안전한 곳에 있을 때 내려진 명령이 아니라요, 미디안과 전투를 위하여 서로 대치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내려진 명령이었습니다. 전투 중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물속에 쳐박고 물을 마신다는 것은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군인들의 행동입니다. 즉 그들은 두려움을 아예 모르거나 아예 전쟁에 대한 생각이 없었던 군인들이었습니다. 이런 군인들로서는요, 같이 데리고 나와서 전쟁을 치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손으로 물을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 이 사람들, 항상 임전무태 준비의 자세로서 있는 그 사람들을 데리고서 전투에 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의 승리를 해요. 300명 데리고서 전쟁의 승리를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똑같은 거예요. 이것이 병사로 훈련시킬 때요, 진을 짜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전술 기동훈련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러한 두려움을 떨쳐버리게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 두려움을 떨쳐버렸을 때에야 전술 기동훈련도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전쟁으로 인하여 삶이 피폐해지고 고통을 겪었다면요, 요즘 많은 사람들은 경제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피폐함은 그 어느 시대 때보다 굉장히 심합니다. 하나님의 천국이 도래하지 않는 이상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은 여전히 삶의 고통의 연속입니다. 이처럼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덕목은 우리 영혼의 목자 되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요, 비로소 우리가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있어요. 자, 주의 능력으로서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내가 고난에 있다고 생각을 할 때, 그럴 때일수록 용기를 가지고서 견디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좀 더 강건하다고 얘기를 해요. 강건하다고, 담대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성도님들하고 교제할 때 영에 속한 사람들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서 쭉 교제를 했거든요. 오늘부터는 제가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 그리고 담대한 것, 담대함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성도님들과 한두 번의 교제를 더 좀 나누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담대함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갔는지,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우리들이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되겠지,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해요. 물론 맞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지만 모든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너희 가운데 또 열망을 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출애굽 1세대하고 2세대의 차이예요. 그게 출애굽 1세대는요, 애굽만 생각을 했어요. 애굽만 생각하니까 애굽으로 돌아갈 생각만 했어요. 그런데 출애굽 2세대들은요, 무엇을 바라봤냐 그러면요, 가나안을 바라봤어요. 그들은 이 척박하고 그리고 이 거친 땅에서 벗어나겠다는 그 열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무리 약속을 했고, 아무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이라 하더라도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열망이 있기를 바라요. 그 열망이 없을 때는요, 우리의 신앙은 죽은 것이고요. 그리고 그 열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고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기도를 하고요.